여기 제목에 따른 마하무드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하란 말은 크다는 말이고 무드라는 말은 이제 도장이란 말인데 왜 도장이란 말을 쓰냐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 본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하무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0분까지 했죠? 10분까지.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어떠한 분별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가 깨어있음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다. 욕망을 벗어나 이것과 저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경전에 쓰여진 참된 뜻을 알게 되리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어떤 분별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 여기서 머무는 것이 어디겠어요? 우리 머물 곳은 생각밖에 없어요. 하고 분별이라는 것도 결국 이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자. 이 깨어있음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다. 왜?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깨어있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망을 벗어나 이것과 저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경전에 쓰여진 참된 뜻을 알게 되리라. 선생님, 12번부터 할 거예요. 괜찮아요. 지나가면.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과 동일시돼 가지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머물지도 않고 분별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욕망 자체도 없어요. 왜? 욕망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 결국은 생각에 동시되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경전에서 하는 모든 말들, 언설들의 참된 뜻을 알게 되리라. 마하무드라 속에서 모든 제약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속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의 등불이다. 마하무드라 속에서 우리 본래의 마음 속에서는 원래부터 어떤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란 뭡니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하는 결국 분별 아닙니까? 우리 본래 마음 본성 자리에서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약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러다, 좋고 나쁘다, 선하고 악하다 이것은 생각하고 동일시 될 때만이 이쪽 저쪽에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생각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 속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본래 마음을 깨닫고 그 본래 마음 자리에서 확인이 되었냐면은 우리가 실제한다고 알고 있는 이 현상세계 자체가 이거 실제하지 않는 꿈과 같은 세계, 생각과 개념으로서 만드는 세계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보면은 모든 게 생각이라는 것은 확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확연해 보일 때 우리는 세속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속이 뭐냐? 현상계고
이 세속의 감옥이 바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래 마음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의 등불이다. 왜? 진리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 본래 마음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이것을 믿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은 번뇌와 슬픔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어떤 분별이 없는 이 본래 마음자리가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생각에 의한 분별 때문에 울고 웃고 슬프고 괴로워하고 하기 때문에 번뇌와 슬픔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해탈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은 순수한 자신의 본래 마음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곧 그대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해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해탈을 찾으라는 사람은 해탈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왜? 생각이 모든 번뇌와 슬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은, 즉 헬스를 찾으려면은 반드시 자기의 순수한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 본성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곧 그대임을 받아들일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단순히 이 하나의 본래 마음일 뿐이에요. 이 본래 마음의 자리에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왜? 생각이 없으면 너와 나가 없잖아요. 분별이 없으면. 이 분별 없는 무분별의 본래 마음이 자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본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 이것도 생각이고 내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다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 죽별 치냐면은 이건 이 소리를 알아서 이 자리에서는 나가 없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누가 듣는다 했을 때 내가 듣는다 할 때 그게 생각이고 사실 이 소리 탁탁 우리 본래 마음 이것뿐이에요. 이거 이 단순한 게 자기한테 팍 와닿아갖고 딱 통해버리면은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 속에서 생각은 뭐냐면 생각은 나와 대상을 나누는 이원적 구조란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도 내가 듣는다 하는 또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는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거지 내가 있어가 내가 의도를 갖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소리를 듣는다
이게 생각이 이원적 구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뿐이에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이게 딱 자기한테 와닿아야 된다니까. 이 본래 마음이 바로 곧 그대의 힘을 받아들일 때, 예? 사실은 이 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도 아니고 떠오르는 생각, 감정,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이런 5가지 감각도 아니고 단순히 보이지 않고 행체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여기에 확 통해버려야 된다. 우리는 해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 본래부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어디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해탈되어져 있어요. 단지 자기가 생각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여기서 딜로파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해탈, 이 본래 마음을 향해서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세속의 모든 가르침은 가치가 없으니 그것들은 다만 슬픔의 씨앗일 뿐이로다. 왜 세속의 모든 가르침이 가치가 없냐면 그거 다 분별이고 생각이고 개념 아닙니까? 예. 이원성 속에 있는 거고 사실 생각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그 생각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가 아니라니까. 생각에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이 동일시되고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뒤에 보면은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다만 슬픔의 씨앗일 뿐이로다. 이렇게 딜로파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가르침이라도 실행해야 하듯이 우리는 위대한 가르침을 따라야만 한다. 이 마하무드라, 이 본래 마음에 의지하는 게 본래 마음을 알고 이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 이게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거 이상 다른 가르침이 없어요. 주객 이원성은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혜이다. 주객 이원성, 나, 너, 나, 책상. 항상 생각은 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같이 일어날 대상하고 이게 주객 이원성입니다. 이건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 동일시 됐을 때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의 대상인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이것은 주객 이원성은 생각이 불러일으킨 착각이지 우리 본래 자리에는 주객이 없어요. 생각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하는 게 지금 이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듣는 게 생각이라니까. 그냥 이걸 알면은 주객 이원성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 주기 이유는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산만함은 본래 마음을 모르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따라가기 때문이며, 산만함이 뭐냐면은, 보세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딱 동시에 그거 따라간단 말입니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 다른 생각도 따라가죠. 또 그 생각 따라가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본래만 본성자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본성자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 감정을 쫓아갖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휘둘리고 내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 이 우리 본래 마음이 사실 우리의 존재 중심이에요. 이걸 한번 확인해야 딱 그 자리에 중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알고 나면은, 눈치를 채고 나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생각과 느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과 느낌을 없애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생각과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고 해서는 결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없애는 그런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얘기하잖아요.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는 우리 본래 마음.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다림을 알면은 딱 거기서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는 그 움직임이 멈춰져요. 물론 생각과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은 저절로 다 알아차리면서도 그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고. 이게 올바른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본래 마음을 아는 것, 깨닫고 거기에 자리 잡는 것 위에 다른 수행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뭐 버려라 어째라 하다 버리려고 하는 그놈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이 생각의 이 쳇바퀴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들러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곧장 아무 일도 없음을 알고 모든 수행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곧 모든 부처가 걸어갔었고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길임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깨어있음 속에 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아무 일도 없어요. 생각과 동일시만 되지 않으면 그게 생각인 줄만 알면은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갈고 닦고 수행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그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 또한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 수가 없다니까. 계속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곧장 지금 여기에서 아무 일이 없음을 알고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쉬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부처가 걸어갔었고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길이다 이 말이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깨어있을 속에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곧장 아무 일이 없고 생각이 통일시 않는 그 자리가 깨어있는 자리예요. 우리 본성 자리고. 깨어있으란 말은 우리 본성 자리에서 본성을 자각하면서 생각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세속은 무상하여 환상이나 꿈처럼 진실함이 없다. 왜 세속이 무상하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속이란 말이 현상계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 생각하기 세계예요. 항상된 세계가 아니고 생각은 항상 왔다 가고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가고 어떤 이원성적인 양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속은 무상하여, 생각 속의 세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처럼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속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애욕과 정오의 꼴을 꺾어서 숲속과 산속에서 명상을 한다고 어떠한 해답을 얻을 수 없으며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벗어나 진리는 찾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세속 이제 머리 갖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가족도 버리고 얼마나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한다고 해서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수행하면서 30년, 40년에도 못 깨닫는 이유가 바로 딜러바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우리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가겠지만은 그게 바로 결코 올바른 수행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해탈의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걸 찾아서 다른 산속을 들어가고 뭘 조작하려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인위적인 노력 이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만 놔버리고 쉬어버리면은 곧바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의 깨달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우리가 꼭 본래 마음, 마하무드라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한 번도 본래 마음이 아닌 적이 없음을 확인할 것이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수행을 하고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 그게 그 실체가 뭔지 바로 그걸 일으키는 실체가 바로 생각이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생각과 동일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편하게 쉬어라 하면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쉬지를 못해요. 그냥 쉬는 걸 누구도 안 가르쳐서 살아오면서 무조건 노력해야 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고 그게 딱 고정적으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유치원부터 그전 유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시골에 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수행이라는 방편을 해가지고 그냥 쉬어나면 안 쉬어지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 소모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절로 쉬어지거든. 그래서 수행을 계속 시켰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잘못 곡해져가지고 수행하지 않으면 깨닫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온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또 거기에 그 방편이 그 사람의 근기에
맞을 경우에는 그런 방편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딜러파의 마무다리 노래가 최상승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한 수행이라는 노력의 방패를 필요치 않는 사람들 곧바로 이야기해주면 바로 알아듣고 깨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의 최상승법을 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냥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 안 하고 생각이 놓아지면서 그냥 편히 쉬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성은 곧바로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의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절로 나아지면서 그러면은 그냥 깨달음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그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고 이걸 자기가 수행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그 바탕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밝아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본성자리를 한번 그렇게 밝아지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생각 속에 있으면은 노력이나 또 기다리게 된다고. 이게 또 기다리면 그게 안 돼요. 기다리는 것 자체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곧바로 그 본성자리 한번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편히 쉬면서 자기 본성자리가 밝아지 않고 자기가 알게 되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뭔지 한번 눈치채는 거나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차리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늘 있고 보던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고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단순히 눈치만 차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눈치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눈치채더라도 계속 또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게 견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를 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구를 또 해야 돼요. 소를 또 길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소가 뭔지 봐야 소를 기를 거 아니에요. 소가 뭔지 모르는 소를 어떻게 길러요? 일단 소를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소를 기르면 되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잎이 시들듯이 우리의 분별심의 뿌리가 끊어지면 윤회는 소멸한다. 여기서 이제 뜰로파도 윤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윤회라는 게 우리가 몸이 사라지고 나서 나란 어떤 고정된 불변한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또다시 다른 몸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 분별심이 뭡니까? 생각 아닙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되면 나라는 게 또 생겨나요. 생각과 동일시 되면. 생각이 또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고. 그게 윤회예요, 윤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억만 겁을 윤회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 하나의 생각이 왔다 가는 그게 하나의 윤회라고. 그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또 하나에 나타났다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딜로파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잎이 시들듯이 우리의 분별심의 뿌리가 우리 생각이 끊어지면은 윤회는 소멸한다는 이야기잖아. 왜? 우리 본래 자리에 나라는 이게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나라는 게 없다니까.
나가 없는 이 자리를 우리가 뭐 참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뭉뚱그리 한마음 뭐 이런 데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체적인 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은 개체적인 나가 없다니까. 램프의 불빛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낸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듯이 순수한 본래 마음이 한순간 분명하게 드러나면 무명의 장막은 홀연 사라진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방이 있다 합시다. 깜깜하게 아무런 빛도 없잖아요. 그 캄캄한 방에 촛불이 하나 탁 켜져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어디 갔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지 어둠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뭘 비유를 하냐면은 그 어둠은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평생 생각 속에서 살면서 생각을 실체로 알고 생각 따라 울고 하다가 우리가 한번 이 본성자리를 본래 마음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실체한다고 알고도 세상뿐만 아니고 나라는 것도 다 생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본래는 한순간 분명히 드러나면은 저희 본래 마음자리 본성자리를 알게 되면은 그때 무명의 장막, 무명이 뭐냐면 바로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분별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무도 분별심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생각 밖을 보지 못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설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수행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왜? 수행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결국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행이란. 수행 잘하는 생각. 그래서 수행을 놓지 않으면은 결코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석가모니가 6년 동안 고향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수행하다가 수행을 놔버렸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어찌 보면 단박에 알 근기는 아니었던 거죠. 끝까지 갔어야 나왔으니까. 분별심과 수행 너머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면 분별심의 뿌리까지 싹 잘라버리려고 노력해서는 결코 분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해서는 결코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없애려고 한 그놈의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걸 놓기 전에는. 분별심은 본래 마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며 분별심은 본래 마음을 알고 분별심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늘 있는 본래 마음의 편안함 속에서 푹 쉬어진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분별심은 본래 마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며 본래 마음이 본성 아닙니까? 생각도 본성의 작용이나 부위예요, 작용. 그래서 사실은 생각도 우리 본성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적시공이라 그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본래 마음을 한번 알기 전까지는 결코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가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게 되면은 비로소 생각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분별심은 본래 마음을 알고 분별심과 독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본성관을 한번 파괴를 하게 되면은 생각과 동일시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우리는 늘 있는 본래 마음의 편안함 속에서 푹 쉬어진다. 한번 생각은 왔다 가더라도 생각과 동일시돼갖고 안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은 지금 오나 가나 안 꺼달려 가니까 늘 편안하고 고요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요함이 느껴지고 푹 쉬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라도 버리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그 일이 자연스럽게 왔다 가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알아차리면 모든 수용과 거부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뭐냐면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그러니까 버리거나 취하지 말라는 말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또 생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나 분석을 가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일이 자연스럽게 왔다 가도록 하여라. 그냥 소닭 보듯이 물끄러기 바라는 생각을 그냥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행 방편이에요. 이거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방아착 하라 해갖고 자기가 생각을 노력하면 할수록 거기에 배에 들어간다니까. 그냥 생각이 일어나갖고 사라지는 거 그냥 물끄러미 자연스럽게 왔다 가도록 그냥 알아차리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알아차리면 모든 수용과 거부를 넘었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본성 아닙니까? 우리 본성관이 본래 마음이고 수용과 거부를 넘었기 이 중요한 거. 수용과 거부가 뭐냐면 이게 생각이에요. 수용,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이고 거부하는 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고기 봐라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모든 자리가 밝아지고 확 알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본래 마음은 본래 생이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거나 들이필 수 없다. 네, 우리 보는자리는 이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왜 본래 면목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몸을 받기 전부터 태어나는 게부터 원래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나. 그러니까 우리 의식 자체는 이게 전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 의식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이란 이 정신적 기관을 통해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알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몸이라도 인간뿐만 아니고 개나 뭐 고양이나 곤충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몸만 만들려고 의식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겨난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더 갈고 닦고 그걸 갖다 더 고귀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거나 들이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도 없는 텅 빈 본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현상들은 진실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자아와 자만심이 힘을 잃으면서 스스로 붙잡고 있던 허상인 자아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행위도 없는 텅 빈 본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보세요. 이 행위란 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수행을 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그 실체가 뭐냐? 무엇이 수행하려고 하고 깨닫고자 하느냐?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 주체는 뭐냐? 결국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깨달으려고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본래 마음대로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도 없는 행위를 멈춰라는 얘기예요. 텅 빈 본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현상들 지속에 녹아들고 자아와 자만심이 흐르면서, 자아와 자만심이 뭡니까? 에고 아닙니까? 에고.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스스로 붙잡고 있던 허상인 자아.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져. 에고가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고, 나라는 생각이 에고가 모든 행위와 뭘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행위를 놓으면은 생각이 쉬게 되고, 생각이 쉬게 되면 저절로 본성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밝아지면은 점점 이제 그 본성자리가 뚜렷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면서 에고는 상대적으로 점점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성이 밝아지면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게 된다고. 최상의 지혜는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모든 분별을 넘었을 때 발현된다. 최상의 수행은 모든 것을 아무런 예착이나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상의 성취는 바라는 바 없이 신성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최상의 지혜는 뭐냐면 이것이니 저것이니 옳으니 그러니 좋고 나쁘니 뭐 선하고 악하니 이 모든 이원적인 분별, 생각, 그것이 다 생각이면 알 때 저절로 발현되는 거예요. 최상의 수행은 뭐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무런 애착이나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애착이나 두려움,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에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으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나라는 그 자기 주체의 입장에서 그걸 거부하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고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려 한다고. 이게 다 생각이 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착이나 두려움 없이 있는 게 결국 생각으로서 분별하는 그 노력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게 없어요. 최상의 성취는 바라는 바 없이 신성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신성이 뭐냐면 우리 본래 마음이고, 뭐 기독교하면 하나님이고, 신이고, 불성이고, 뭐 알라고 뭐 다겠죠. 지금 여기에 있어요. 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걸 보고 깨닫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래 그거였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혁곡을 지나가는 계곡물처럼 세차고 흘러가고 있음을 보지만 공부가 진행되면 마음은 gen지저강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흐른다. 마치 내 마음은 더 넓은 내양처럼 한없이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품는다. 처음 이 공부 시작할 때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 시작할 때는 생각이 진짜 중구난방처럼 오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혁골 지나는 계곡물처럼 생각이 이렇게 세차게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생각이 제어가 안 돼. 왜?
제어가 안 돼. 제어하려고 노력해서 제어되면은 누구나도 아무 문제도 살 수가 있지. 하거든요. 생각을 제어하려는 그놈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진행되면 마음은 계지저강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이른다. 공부가 진행되면 이 말은 일비를 하게 되면은 본성자리 눈치채게 되면은 그때 이 마음이 결국 생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더 넓은 견장처럼 천천히 고요하게 흐른다. 물이 흘러가는 걸 보는 것처럼 생각이 천천히 흐르는 걸 그냥 보여요, 그냥.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가 더 진행돼가 이 나라는 스스로 붙잡고 있던 허상인 이 자아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라지게 되면은 마침내 마음은 더 넓은 대양처럼 더 넓은 바다처럼 하늘없이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품는다. 모든 것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품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마음의 전 과정을, 마음 공부의 전 과정을, 길로까지 이렇게 마음부다의 노래에서 사실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한 거예요. 물론 황백일이, 마존이, 임전이 중국 서사들도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시하고 상세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마음대로 아시는 분들은, 찔러빠 이야기가 과연 뭘 이야기하는지 확인이 들어오실 거예요. 과연,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